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8째 달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12월은 가나안에서 약 2월에 해당합니다. 2월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을 칠 때는 2달에서 3달을 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어찌하였든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 8월 달이니까, 실제로는 7년 6개월이 걸린 거죠. 근데 이것을 7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완전수로서 7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이 기간을 완전수 7년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전의 시작이 12월에 있었다. 근데 이 12월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찬란함, 밝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어나는 꽃들과 그 푸르른 초록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에서 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그 12월의 의미도 또 그때를 시작으로 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난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약교회의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무한한 어둠을 가르시고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 기원으로 둡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기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또 우리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되어지는 사건은 중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생 또한 각 개인의 내면에 임하시는 사건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사건에 버금하는 것이 개인의 중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교회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간까지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완성, 교회의 완성, 또한 우리들 개인의 완성,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은 진행형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대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의 방식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일회적으로 강림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공통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오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의 공로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줬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되어지는 그런 의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기초하여, 즉 성전의 기초가 쌓여진 그 이후에 이미 그 성전이 기초가 쌓였고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12월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심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솔로몬은 7년 동안 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와 식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열왕기상 본문을 우리 같이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과 원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그룹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 더더군다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 법궤의 일부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독립적이고 오히려 더 크고, 뒤에 8장에 가보면 법궤가 작아집니다. 느낌이. 그래서 두 그룹 아래에 이제 법궤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온전히 완전히 금으로만 칠한 것, 그리고 아로 새긴 것, 이런 것들이 성막에서 유추해 보았을 때 매우 이것은 이방인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증,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보면 6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그 설계와 식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하 2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지을 수 없고 아들에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여호와께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설계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8장, 역대하 28장 11절, 12절, 18절, 19절에 보면 설계도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준 그 설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이 설계도에 따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계도에 대한 언급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설계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 설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열왕기상 6장 38절의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고,
또 실제로 설계와 식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윗이 사용하였던 그 설계도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 한글판에서는 개혁개정과 개혁 한글에서는 그대로 설계와 식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공동번역은 그 설계한 대로, 두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줄여서 그 설계한 대로 이렇게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설계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빼고 번역한 것은 현대인의 성경 하나고, 또 모든 번역본에서 공통적으로 설계대로라고 설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용례를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설계,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 세세한 부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말들. 그래서 새번역에서 그 세밀한 부분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식양, 이것이 사실은 지시한 명령,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을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너는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거기서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식양이라고 번역을 했고, 바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선 식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군가의 지시 결정을 나타내는 말, 이것이 누군가의 세세적으로 이야기한 말, 그리고 누군가의 명령,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와 식양, 이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짓도록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그룹에 대한 지나친 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성소에서 일어난 성소 내부에 있는 그런 히브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성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방인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 설계와 식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안에서 금으로만 장식하고 두 그룹을 크게 만들어서 가운데에 배치했는데 그 아래 성전을 두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매우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그러면 그 설계와 식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을 한 주석자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정관사도 없고, 설계와 식양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말한 세세한 부분과 지시한 명령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히람에게 의뢰하였으니까 바로 그 총감독, 그 사람의 지시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설계도가 사라진 겁니다. 그 설계도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7장 4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거 전체를 다 틀어버리기에는 중과 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석가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분명히 그 설계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지어진 그 설계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계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기회가 되면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더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누리는 은혜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함께 무엇이 있었어요? 항상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그 내용들만도 의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지킬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이 성전을 지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끝내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약속에 따라 솔로몬 대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듣는 마음을 따라 또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을 이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지 않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은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교훈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일어났던 이런 변형들과 이런 자의적인 것들,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싶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좀 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광을 결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 우리들은 더 잘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톨릭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개신교인 너희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냐. 우리는 믿음 플러스 행위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는 어떤 헌신과 섬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이 설계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사라진 설계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진심으로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짓도록 주셨던 그 설계도는 오늘날 우리들 신자들과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잃어버리는 설계도를 찾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들이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와 함께 그 잃어버린 설계도를 찾아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